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국군 장병의 신앙 전력화와 군 복음화에 힘써온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가 한국교회 연합 세례식을 열었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진행된 첫 번째 세례식에서 세례를 받은 1,050명의 훈련병들은 믿음으로 어려운 군 생활을 이겨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소재한 육군훈련소에서 젊은 청년들의 실로암 찬양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군종목사 파송교단과 한국군종목사단이 주최하고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주관한 육군훈련소 연합 세례식이 1월 18일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연합 세례식은 육군훈련소 장병과 군선교 관계자 등 2,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훈련병 1,05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총 20개의 세례대를 통해 진행된 이번 세례식은 군종 파송 10개 교단 대표와 예장 통합 서울 동남로회 임원진이 안수집례를 하고 세례식 후원교회인 서울 명성교회 장로들이 수세를 담당했습니다. 이날 세례식에 앞서 열린 한국교회 신년 할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 통합 총회장 김영걸 목사는 어려운 상황에라도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위기를 극복해내는 믿음의 용사가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례받고 예수 영접하고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는요 두렵지가 않아요. 위기가 와도 놀라지 않아요. 어려움이 와도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이기지 못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힘차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군종교구 사무총장 이정우 목사의 사회로 이어진 연합세례 축하식에는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이사장이자 기독교 군종교구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삼환 목사가 신년사를 전했습니다. 김삼환 목사는 불확실한 시대에 젊어서 예수님 믿을 것을 권면하고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 가지가 복을 받아.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인물, 위대한 나라 다 예수 믿고 위대한 나라 만들고 위대한 인물 다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하고 우리 모든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합세례식은 연무대 군인교회 이석곤 담임목사의 사회와 윤창길 공군 군종목사단장의 세례서약, 문효빈 육군 군종목사단장의 세례기도, 이석곤 목사의 세례 공포 순서로 이어졌으며 예장 백석총회 사무총장 김종명 목사를 비롯한 교단 대표자들이 세례자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집례위원들의 세례식 거행과 훈련병들의 영상편지에 이어 해군 군종목사단장의 축복 파송 기도로 연무대 군인교회 새해 첫 번째 세례식은 2025년에 막을 열었습니다. 한편 연무대 군인교회는 2025년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는 훈련병 10만여 명 가운데 5만 명의 교회 출석과 3만 명을 세례 대상자로 설정하고 효율적인 군선교 방안을 계획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와 기독교 군종교구는 한국교회와 함께 지난 2021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 슬로건 아래 비전 2030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지난 16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새 한글 성경 소개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젊은이들과 교회 학교의 적극적 활용을 요청했습니다. 새 한글 성경은 교회 학교와 젊은이들을 주된 독자층으로 삼아 간결한 문장에 다양한 높임법을 사용해 읽기 쉽고 교회 밖 독자들과도 소통이 가능한 우리말로 번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성서공회 성경번역연구소 이두희 소장은 젊은이들이 새 한글 성경을 잘 읽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다며 다양한 부가 자료와 함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지난 16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생태선교운동본부 창립감사예배 및 창립대회를 열었습니다. 생태선교운동본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오염과 각종 기후위기에 놓여있는 현실 속에서 창조세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에 비전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창립대회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총회장 김영걸 목사는 우리는 경건과 절제로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해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창립 선언문을 낭독하며 실천적 생태 선교 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고 창립 세미나를 통해 생태 영성의 신학적, 목회적 과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대중문화 속 등장하는 무속인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고 정치, 사회 갈등의 한복판에도 무속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안전한가?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문화연구소 박욱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 말씀을 드린 내용들, 물론 이제 어제 오늘 사이의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현재 왜 이렇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이는 건지 먼저 현재의 상황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저는 현재 상황들을 두 가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예. 첫 번째는 미디어에서 무속을 미화하는 경향을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영화나 드라마, 예능에서 무속이 신비롭고 영험하고 더더군다나 대중들에게 친숙한 모습으로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두 번째로는 무속인들이 온라인이라든지 온라인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그들을 홍보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속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게 되고 대중의 어떤 이런 관심과 함께 호응해서 세련된 서비스 형태의 무속이 등장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오늘날 현재 상황에서 무속의 영향력이 좀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오히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더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글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도 하는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핵심적인 건 정보 전달 방식의 혁신을 가리킨 기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속에 오가는 정보의 내용 자체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관심과 또 그리고 지식, 감정들로 여전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무속에 대한 관심과 동경이 남아있는 한 사실상 디지털 시대가 왔다고 해도 무속의 영향력이 약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지난해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과 홍콩,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5개 나라 가운데 기독교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였는데 반면에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30%가 지난 1년 동안 타로나 점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충격적인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렇게 무속에 의지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안타깝지만 사실 실제 겪어본 바로는 저도 교인들 가운데 무속인들의 앞날을 묻거나 또는 이사시에 그 손날을 묻거나 이런 식으로 무속의 힘으로 앞날을 점치는 것을 일상적으로 문화 차원에서 이렇게 빈번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생활의 일환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신앙생활에 크게 또는 신앙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뚜렷하게 보여지긴 합니다. 사실 믿는 사람이 누가 점을 보러 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시험이나 사업이나 큰 일을 결정하거나 할 때 이런 이제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우려스러운데요. 특히 교인들이 사업이나 진로 또는 결혼 뭐 이런 문제들을 무속인에게 물어볼 정도면 사실 신앙의 기준이 크게 좀 어긋나 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준은 아신 바와 같이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신의 영달과 형통함에 주로 세속화된 문화에 영향을 받은 교인들이 여전히 기복 신앙적인 어떤 전통이
교회 내로 들어옴으로써 교회 문화와 정서를 해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기복신앙에 대해서도 올바른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원론적으로 기복신앙이라고 하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을 근간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신령한 복에 대한 추구인 것이죠. 네네. 하지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속 문화에 물들어 있는 어떤 세상의 복, 개인의 영달과 형통함을 단순한 복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기복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정의를 해주셨고요. 그럼 이제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 기복신앙에 더 좀 의존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원인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상 무속신앙에 의존하는 이 토착화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복신앙이자 토착신앙 자체가 교회 문화의 한 줄기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여전히 오늘의 운세라든지 아니면 무속인에 의존하는 경향이 조금씩 있었는데요. 최근에 미디어의 이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영화 곡성이라든지 아니면은 파묘 같은 경우에 작년에 대흥행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 미디어의 영향 때문에 젊은 층의 확산이 매우 빠르게 이 무속인과 무속 문화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교회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복음이 전해졌던 당시는 지금보다 이제 더 깊은 샤머니즘 또 무속이 한국 사회에 만연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거를 좀 떠올려 봤을 때 선교사님들이 대처했던 방법들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초기 선교사, 개신교 선교사들 중에 알렌이라든지 언더워드, 그다음에 아펜젤러, 에비슨, 스크랜턴 여사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네. 이런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은 당대 최고의 수준의 엘리트 의사들이나 교육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어떤 계몽 또 선진 의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의료 체계를 명확하게 확립해 주신 분들이라서 우리나라 당시의 우환과 질병을 무속에 의존하고 있었던 사회를 좀 많이 돌이키겠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오늘날 이와 같은 전략 오늘날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교회들에서 이런 정치나 사회 경제가 혼란한 틈을 타서 무속인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 네. 교회들은 좀 더 전문적이고 면밀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어떤 자주적인 신앙의 소양을 갖추게 하는 것이 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교사님들이 대처했던 방법들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짚어봤고요. 이럴 때 이제 가장 선명한 기준은 바로 이제 말씀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한 노력 어떻게 좀 해 나가야 될지요? 네, 우선 먼저는 무속의 허실에 대한 교인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좀 예, 예.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방인 숭배를 막기 위해서 바알이라든지 아스타롯이라든지 몰렉 숭배를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교역자들도 무속의 실상을 좀 면밀하게 살펴서 무속이 순전한 신앙에 왜 저해가 되는지 이것이 전통이자 어떻게 보면 민속 문화이기도 한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면서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깨어 기도해야 할 때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혼탁한 세상 속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한 기도 제목들 어떤 좀 기도 제목들을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한국인은 태생적으로 무속에 노출된 문화의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문화적 정황이 혼탁해지면 복음화가 막히게 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신학자 리처드 니버가 세속 문화 자체를 무조건
경멸하고 경시하기보다는 선하고 건전한 문화를 분별해서 수용해 나가는 것을 격려하고 교육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제가 기도를 하고 싶은 것은 저희 한국 교회들이 교육자님들이 특히 분별력을 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이방신을 숭배하는 것을 알고 그들을 이방신을 숭배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인도해냈던 것처럼 좀 온전한 문화 그리고 선교, 문화, 복음화를 이룩해 나가는 그런 교육자님들, 한국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바람으로 기도 제목을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을 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혼탁한 세상 속에서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또 마찬가지로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문화연구소 박욱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요즘입니다. 편가르기가 아닌 대립과 분열을 멈출 수 있는 방법, 우리에게는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시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